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세 위가 하나로 뭉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물론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트리니티가,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위, 세 개의 위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인가? 하나라는 것인가? 여기서 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라는 표현이 중국의 표현이죠. 한자에서 들어온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위라는 것이 어디서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위자는 지위할 적의 위자입니다. 그리고 이 위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위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옛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상 앞에다가 항상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신위라는 것을 올려놓죠. 이 위가 바로 이 똑같은 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그 모양, 위치라는 뜻에서 신위라는 이 지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 앞에다 놓고 그것을 이제 조상이라고 여기고서 그 앞에서 제사들을 지냈죠. 이 위는 바로 위치,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를 쓸 때 보면은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은 학생, 저희 아버님을 표현하면 학생, 안동, 권공, 동열, 지, 신, 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뭔가 벼슬을 했던 사람은 그 벼슬을 앞에 써요. 왜? 그분의 지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감, 아무개, 신위, 무슨 장관, 아무개, 신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지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비석에 뭐라고 씁니까? 신급에 따라서, 예?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따라서 장로, 아무개의 묘, 그죠? 권사,
아무개의 노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에 따라서 앞에 나타나는 위치가 틀린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도요, 제가 가정에서는 위엄 있고 사랑이 풍성한 가장입니다. 글쎄 제가 사랑이 풍성한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하여튼 위엄 있고 사랑이 풍성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선 목사로 설 적에는 성도들의 자유로운 목사로 서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저 노예에 가서 제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으면은 노예의 무슨 부장, 뭐 노예의 부노회장, 노예의 노회장, 이렇게 노예 안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일은 각각 틀려요.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이지만 아버지로서의 내가 하는 일이 있고요. 목사로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요. 노회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나를 그때마다 다르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하지만 유일하게 이 앞에 있는 여인 한 분만 저한테 여보하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주보에도요, 제가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틀리게 나타내요. 이를테면은 앞에서 제가 예배를 다 집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집례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서서 그 순서를 진행하기 때문에 집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는 권형문 목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집례자나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형문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거나 축도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권형문 목사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봉헌기도는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봉헌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강복해주는 시간이에요. 광고 역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금주에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봉헌 기도나 혹은 광고란에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그죠? 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때로는 집례자로서, 때로는 권영문 목사로서,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한 몸으로서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달리 불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영역이 하나로 뭉쳐져서 결국에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해 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주고 끝까지 붙잡아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었다면 그 보혜사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너를 가르쳐 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살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이신 성령이 내려오심을 기념해서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도래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세 위의 역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 위가 한 분이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뜻, 모든 은혜, 모든 열매, 모든 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인간을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바람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33년간의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 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만들어진 것은요 절대로 만든 존재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온전히 메꿔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등선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 가운데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지 않는 한은 절대로 너희는 이 낙원 에덴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과 욕심이 싹트는 바람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 이런 이름하죠. 이 열매를 따 먹는 바람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수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타락해서 죽음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인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들을 감싸느라고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래 내 스스로 해야지 되겠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해야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세상을 사시면서 인간을 위한 모든 사역을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다가 결국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 그 고통 속에 아낌없이 던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손수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의 길이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받는 길. 어떤 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이 유혹과 그리고 욕심과 교만함과 이런 것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대신 그분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성령께서 제3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나를 살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이 그렇게 대단히 잘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욕심에 쩌들어 있을 때, 내가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듭니까? 예,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께,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슬픕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적에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큰 넓은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합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모든 역사가 하나 오직 구원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내가 값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의 관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진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깁시다. 하나님은요, 오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공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겨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 내게 있는 모든 고통, 내게 있는 모든 병, 내게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함찮은 삶을, 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값진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자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